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알아가기 세 번째 신앙생활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구전이나 성문의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은 총 613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248개의 조항은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이었고 365개의 조항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율법을 다 알고 외우고 있어야 어떠한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웠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의 본질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하여 이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과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알아가기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을 듣고 가장 큰 계명을 신명기 6장 5절에서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계명이 가장 크다라는 것은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해지는 율법들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10계명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0계명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 내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신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득이 되는 여러 가지의 우상들을 내 곁에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게 스마트폰이 더 유익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이 내게 우상이 돼서 내 곁에 항상 두면서 살아가겠죠. 또한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마음 좋아하는 마음 없어.
내 종교를 침해하지 마. 내가 섬길 분은 내가 정할 거야. 나에게는 유느님도 있고 우리 페이커 같은 신도 있고 내가 섬기고 싶고 내가 숭배하고 싶은 사람 내가 그렇게 섬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선을 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다 무슨 님 해갖고 숭배한다고 그렇게 하죠. 예배해야 된다, 숭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것들조차도 우상을 만드는 것들이죠. 또는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악하게, 무익하게, 거짓말로 우상 숭배와 같이 교활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게 하나님이야 이걸 섬겨야 돼 라든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여놓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사 사람들을 쉬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겠습니까? 왜 쉬는 날까지 늦잠 자고 TV 보고 집에서 뒹굴거릴 수 있는 시간에 왜 일찍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런 거 다 귀찮다고 싫다고 아마 이럴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조금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자 하나님의 계명들이 다 지키기 싫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억지로 하게 된다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누군가의 명령을 계속해서 따라야 한다면 그들을 향하여 좋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불만거리들이 무궁무진하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저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것 좀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고 야 너의 사랑 너무 좋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죄인들을,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베풀어주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에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한 사랑을 베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우리가 이렇게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30대 되시는 청년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먼저 교회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다고 하여 질문해도 괜찮냐라고 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성당과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여러 가지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전반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도 1시간 반 정도의 가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마 이해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분에게 이제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이 있다고 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아예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게 현실이 되고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그저 배경 지식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도 아멘하며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응답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분이 이 설교를 듣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 또한 내 생명을 다 들여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정도로 우리는 그 마음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잃어버린 상태로 그저 종교적인 행위들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그저 억압하고 우리를 옥죄어 오는 올무하고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은 뭐도 안 되고 다 올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술, 담배도 끊게 되는 것이고요.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둘째 되는 이 말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알아가기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쓸쓸히 있는 아담에게 돕는 존재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웃에 관한 정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서로를 돕는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 그것이 최고의 도움이 될까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생계에 도움을 주면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다. 최고의 도움을 주었다. 라는 것일까요? 잠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잠시 그러한 마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도움이며 가장 최고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어야 하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서 살아온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그때에 그 누구가 최고의 사랑,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막 살아가도 괜찮다고 면죄부를 지어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면죄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삶에는 죄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죄가 없음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마치 이 땅에 살아가셨던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전파되길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주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서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도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한 공동체된 우리에게 성도가 성도를, 한 형제가 형제를 돌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의 사람들, 형제 간의 성도 간의 돌봄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한 형제가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된 성도 안에서 서로를 돌보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져 있는 사회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나 어떤 공동체를 갔을 때 내가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깊이 신앙 공동체에 발을 들이게 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냥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아픈 그러한 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돌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성도가 성도를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한 헐벗을 때는 덮어주는 것이 이러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모교에서도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자신의 어려움들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약점이 되고 그것이 흉이 되고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 될 거라 생각하여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들을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건강한 교회는 정말 성도가 성도 간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약점 잡고 그것을 어려움을 삼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며 그들과 함께 웃어주며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형제를 돌보았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관심 좀 가지십시다. 또한 부담스러워하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기를 함께 힘쓰고 서로가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며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최고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우리들 가운데서는 서로를 돌보기에 힘씁시다. 내 삶만을 신경 쓰고 내 것만 챙기기에 바쁜 삶이 아닌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돕는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알아가기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되돌아보았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씁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입니다. 우리의 밑바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도 전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을 우리 전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 안에서는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실천들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옷을 사더라도 이 옷 우리 어느 집사님 아들이 이런 거 입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거 우리 권사님이 입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한 것들도 딱 사서 선물해 드리기도 하고 집사님 생각해서 샀어, 권사님 생각나서 샀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성도들 간에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시다. 정말 이것을 실천하는 삶 살아갑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